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우주의 모든 만물이 풀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원과 용서와 우리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들고 많은 사람이 애쓰고 애타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결하고, 그러나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애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인류에게 있어서 주어진 최대한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다른 건 하면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오늘 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는 한번 답시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병 고치고 무슨 복 받는 그 능력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오늘 온 천하를 네가 다 소유하고도 네가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아무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리 대통령 노릇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천억을 갖고 수많은 건강할 자도 우리 생명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사형틀입니다. 근데 사형틀이에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거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저지른 자는 중죄로 여깁니다. 중죄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든지 황제에 대해서 거역하면은 바로 그것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최고의 수치스럽고 최고의 고통스럽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최대한대로 8시간을 매달려 놓고 말라 죽이는 거예요. 다 사람의 피부가 그냥 말라 죽이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저주받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 있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최고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보 같고 무슨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하느냐, 무슨 죄를 사하느냐, 무슨 천국 가느냐 이렇게 미련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지금 불뱀말 죽습니다. 하나님 모세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더라. 그걸 쳐다보는 자 다 살리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해서 노뱀을 딱 만들어서 장대를 넣고 여러분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그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 막힌 담을 다 허셔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십자로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그래서 생명 끊으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인간은 결국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집에서 기른 양을 이라든지 양을 잡아서 드리면 오늘 또 모든 걸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그것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재물, 우리의 죄에 대한 재물이 되셔서 오늘 또 이 재물을 우리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연이 많고 성품이 좋아도 그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저주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을 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냐? 이 죽음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뭐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내가 방에 죽을지 몇 년도 몇 월 몇십 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그날과 그 시와 그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정확히 정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해결할 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도덕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여러분의 윤리라든지 법으로는 죄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죄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입니다. 결국은 절망이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뭐냐? 한번 답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믿음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착한 님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목사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걸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행실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기 아들을 자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어린 양이나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진 제사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과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피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제물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나 소나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정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흠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모든 죄와 여러분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서 1장 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30절 보세요. 다 같이 30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이런 부와 명예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고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믿을 때 주의 삶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널려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날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 체면 너무 할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너무 힘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지 몰라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구원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의로움은, 여기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죄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서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닮고 행하는 것이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은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능력 있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하나님 능력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않고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303장, 우리 같이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십자가에,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질병이 생겨나게 되면 주 원인이 여러분 다른 데 찾아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빨리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내 몸에 이상이 오면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죄가 있는가 빨리 찾아야 돼. 무슨 죄? 십계명을 놓고 해야 돼. 십계명은 청진기예요. 십계명을 딱 놓고 청진기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1계명에서 10계명을 걸면 딱 걸리면 거기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을 놓고 딱 걸놓고 번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 하하 내가 하나님 뭐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딱 나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은 내가 어떻게 잘못해? 아니에요. 모든 죄의 대가를 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게 되고 병들고 나가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 여러분 세상에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죄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고 우리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기도로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고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뭔가 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걷게 걸으며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한 거예요. 돈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하고 최고 잘났다는 사람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복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무슨 권세로 이렇게 기적을 행했느냐고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세요. 응?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아닌 것이 아니라 베드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저주와 죽음까지 우리를 이기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믿어지면, 십자가 믿어지면 우리 질병, 어떤 병이라도 여러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의사의 말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겠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참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채찍을 만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날마다 건강한 함을 허락해 주시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 것도 주님이 고치셔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능력이 있다. 예, 십자가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전도. 우리가 여러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자랑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지. 얼마나 교만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세상에 볼 때 그 혈통 보세요.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학문으로 봐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지금으로 보면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대학 수석자입니다. 수석자. 그뿐 아닙니다. 최고의 그 당시의 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 우리 왕이 있을 때 마패 하나만 가지면은 모든 걸 통과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는 막강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그런 이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안에다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 하다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만납니다. 완전 변화됩니다. 세상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응?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여러분 잘난 거 있으면 자랑해줘요. 바울보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 증거해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최춘선 목사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 알 거예요. 그분이 2004년에 여러분 맨발로 전도자가 돼서 맨발의 천사라고 여러분 소개되고 그리스도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예수 전당, 불신조, 예수 믿으세요. 이 최춘선 목사님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지하철, 전철에서 여러분 버스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형색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최춘선 목사를 광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최춘선을 알고 보니 우리 KBS 방송에도 몇 번 반영했잖아요. 이 최춘선 목사님을 보니까 김포 이북에서 태어나서 왔는데 독립투사인데 김포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일본의 최고의 대학에 와세대학 수석으로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분은 5개월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70년도, 60년도에 여러분 초반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만 해도 10대가 넘었어요. 자기 혼자 타는 자가용. 그리고 여러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식무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 식구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부자로 매일같이 와이셔츠 양복을 하루에 2번씩 갈아입는 멋쟁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투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넣어서 22살 때 불치병을 알게 됐어요. 불치병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침받고 나서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떠세요? 목사가 되어 김포에 교회를 세우고 김포에 있는 모든 땅을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200평씩 다 나눠줬어요. 지금 부자 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그 최춘선 목사님의 땅입니다. 다 땅이 고아원들 6.25 때 전쟁에 얼마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고아들을 다 먹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땅을 전문에서 나온 쌀을 갖다가 다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모아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다 땅을 200평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 만난 후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면서 그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 전당,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일본의 최고의 대학 수석으로 오던 사람이요, 어학을 5개 나라를 마음껏 등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전하면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도 싫은 표정에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이 살렸던 사람. 동료 유공자로서 국가에서 독립군의 유공자를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 거절하면서 내가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신을 신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수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원 열차 전차를 가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리석습니까? 그분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이 김포에 있는 그 많은 땅들을 다 200평씩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나눠주고 간 데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나눠주고 등기를 이어주면서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습니까? 5명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 삼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해가지고 바보같이요, 예수 믿는 것이 불쌍한 것 같고 여러분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불쌍한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으시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것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한 만큼 남는 건 주님 앞에 쓸 때 보세요.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이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얻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는 날 다 드러나고 여러분 자녀손들 여러분 죽어도 드러나요. 그냥 공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새벽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저희 동생 왕성산업 장로가 됐어요. 피택에 63세예요. 자기 생각은 인자 나머지 70까지 하면 8년 뭐 8년 동안 내가 뭐 장로 뭐 얼마나 하겠냐, 앉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사업도 바쁘고요, 잘 되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수 집사도 됐지 장로가 있어야만 꼭 충성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신앙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수 받고 다 장로장 입시겠는데 우리 동생은 안 했어요. 장로자 됐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족들이 축하한다고 다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사업도 바쁘고 하니까 나는 장로에서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앉는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한 번 얼굴을 돌려대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거짓이고 고통 가운데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집사, 전도사, 여러분 강도사, 목사, 장로, 권사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십자가를 통해 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릇입니다. 이거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보세요. 에서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울면서 애를 타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려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못나도 나같이 부족한 거 나를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나이 먹었는데 무엇을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은혜 쓴 거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 지키시고 도우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몸 약한 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오니까 없으니까. 오늘 저 어떤 권사님들 더운데 아이고 목사님 아파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러지 않아도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가.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주실 때는 지금까지 아픈 날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비교가 되겠냔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오늘 또 여러분을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그 진술을 알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이 십자가 올 때 벌벌 떨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알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나태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날 때 십자가 병들들이 십자가 들고 나가는 승리자라. 모든 우주, 인상, 사가 전부 다 십자가로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해결되는 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쓰는 것도 여러분 서기와 여러분 오는 것 다 모든 것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서 이 십자가만 붙들면은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로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군사요 십자가의 정병이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만이 내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 원수된 것도 하나게 된 거 우리 모든 병도 십자가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대 생활 속에 날마다 십자가의 그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